씨 뿌리는 비유는 예수님의 첫 번째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가르치는 데 대가세요. 그래서 늘 비유를 들어서 사람을 많이 가르쳤는데, 마태복음에서도 첫 번째가 씨 뿌리는 비유고 마가복음에서도 씨 뿌리는 비유가 첫 번째인가 하면 누가복음에서도 씨 뿌리는 비유가 첫 번째예요. 첫 번째는 소중한 겁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침의 대가인데 종종 말이죠, 종종 진리에 대한 관심을 일으키려고 하실 때 주님은 비유, 패러블을 사용하셨어요. 그 패러블을 사용하실 때 어린 아이들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친숙하고 익숙한 아주 단순한 것들을 가지고 진리를 깨우쳤습니다. 오늘 비유 되게 쉬워요. 읽고 나서 집에 가셔도 아무 문제 없어요. 유치원 아이들도 다 알아듣는 건데, 이 말씀을 우리가 끝까지 읽지 않았지만 16절 17절에 보면, 그 뒷부분을 보면 예수님이 저자 직강 해석을 해주셔요. 해석이 필요 없는 너무 쉬운 건데 해석을 달았어요. 왜 그럴까요? 제자들이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듣기는 듣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13절에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면 앞으로 내가 가르칠 모든 비유를 어떻게 너희들이 깨닫겠냐. 이 비유가 시작인 겁니다.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면 앞으로 주께서 가르칠 비유 깨닫지 못한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만큼은, 다른 건 몰라도 이 비유만큼은 깨달았어야 됐는데 해서 못내 실망하고 계신 거예요. 실망스러운 것이 감정의 톤에, 목소리에 묻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어려워서 깨닫지 못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는 태도가, 마음이 딴 데가 있다는 거예요. 집중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쩌면 약간의 책망이 담겨 있는, 어찌 너희들이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면 다른 비유 깨닫겠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구름대같이 몰려왔을 때도 주께서는 들으라 하셨어요. 그거로 끝내는 게 아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귀가 있는지 한번 만져보면 좋겠습니다. 귀를 만지면 건강해져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말 속에는 귀가 있냐 없냐를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겠죠. 들을 귀가 있느냐를 주님이 체크하는 것이겠죠. 그래요. 그렇게 예수님 좋다고 따라다니고 기적을 보고 빵을 얻어먹고 했는데 사람들의 관심은 늘 빵, 거기에 머물러 있으니까 이젠 빵에서 좀 말씀으로, 생명으로 관심을 좀 옮기면 안 되겠냐 그러시는 거죠.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어디에서 난다? 말씀을 들을 때 나는 겁니다. 이 비유에서 드러난 주님의 초유의 관심사가 뭘까요? 이 비유를 해주시는 주님의 초유의 관심사가 뭘까요? 그것은 씨도 아니에요. 씨 뿌리는 자도 아니에요. 씨 뿌리는 방법도 아니에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씨 뿌리는 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주님의 관심은 길가밭이냐 돌짝밭이냐 가시떨기밭이냐 좋은 밭이냐 하면서 사람의 마음 밭에 관심이 초집중되어 있습니다.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확률적으로 볼 때 좋은 밭이 될 확률이 몇 프로죠? 여러분, 좋은 밭이 될 확률이 높습니까? 아니면 좋지 않은 밭이 될 확률이 높은가요? 너무 쉬운 거라서 대답을 안 해주시는데, 좋은 밭이 될 확률은 25%예요.
나머지 길가밭, 돌자밭, 가시떨기밭 하면 확률적으로는 75%는 좋은 밭이 아니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듣기는 들어도, 원래 사람이라는 라틴어가 어원적으로 소리를 드러내고 통과시키는 자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소리를 통과시키지 못하면 사람 아닐 수 있다는 게 라틴어 어원의 맛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 지난 2000년 동안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의 씨앗을 계속 뿌려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2000년 전에 그날의 해변가에서 주님이 말씀의 씨앗을 뿌려서 오늘 적용 찬송은 이렇게 부르기를 원합니다. 아주 해변가에서 파도가 파도 소리를 들으면 사람이 똑똑해져요. 그래서 오늘 적용 찬송할 때는 기계 소리는 가급적이면 좀 빼고 주께서 오셔서 해변가에서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조용하지만 마스크 속에서 분명하게 그 속에 있는 가사의 노트를 보면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사모하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노래를 부르듯이 찬송을 한번 불러보고 싶습니다. 주님은 그 해변가에서도 그랬지만 지금 이 자리에도 오셔서 여러분 마음밭을 향해 말씀의 씨를 지금도 뿌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농부가 씨를 왜 뿌리는가? 그거는요, 기대가 있어서 그래요. 주님은 여러분에 대한 기대가 아주 많으세요. 농부는 자기가 뿌린 씨앗에 대한 수확을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포기를 못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포기치 못하는 이유는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반응해 줄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향한 포기를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어떻죠? 어제 새벽기도 나왔을 때는 꽤 제가 괜찮은 밭이었던 것 같은데 해가 떠오르고 나니까 제가 밭이 돌짝밭이 되어 있는 저를 볼 때가 있어요. 꽤 괜찮았는데 갑자기 오후 되니까 세상 살다가 누구하고 대화 한번 하고 비즈니스 좀 하다 보니까 그냥 가시덤불 엉키 속에서 뒤얽혀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밭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중에는 아니 근데 목사님 질문 있어요. 아니 그 씨 뿌리는 농부가 그냥 좋은 땅에다가 몰빵으로 뿌리면 될 텐데 왜 이렇게 씨를 함부로 뿌려가지고 이런 곤란한 일을 얘기하는 건가요? 라고 질문하시면 우리 모두가 비행기를 타고 오래전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문화 배경으로 좀 가보고 싶어요.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거기에도 셰펠라라고 하는 아주 해발 200-300m의 좋은 푸른 곳이 있었고 농사가 잘 되는 곳이 있었지요. 그런데 좋은 곳은 항상 파워 있는 자가 그 땅을 차지하죠. 그래서 로마의 군인들이 그 땅을 거의 다 장악하고 있었어요. 힘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지로 몰려가야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고 살다니 땅을 좋은 땅이 아닌 척박한 땅을 개간해야 됐다. 그것이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문화 배경 속에서 주님이 적절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좋은 땅에만 씨앗을 뿌릴 수 없고 그 당시의 밭은 이 4가지 밭이 항상 같이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그들은 질문할 이유가 없는 너무나 쉬운 얘기를 듣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 밭을 조금 더 보면 좋은 밭이 있었겠고요. 좋은 밭 사이로 말이죠. 일항이 있고 농부가 일을 해야 되니까 길가밭도 있었고요. 그리고 암석이 많은 돌밭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팔레스틴의 사계절에 피어있는 가시떨기들이 가득한 잡초 가득한 가시밭도 엄연히 실존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밭은 언제나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좋은 밭이 같이
똑같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려요. 뿌리다 보면 그 뒤로 이제 지나가는 사람이 흙을 덮어주기도 하고, 그렇게 시골에 우리 농사를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 농부는 최대한 이렇게 높게 씨앗을 뿌리면 바람이 그것을 가지고 씨앗들을 흩뿌려 주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밭에 씨들은 떨어지는 거죠. 이 네 밭의 공통점이 뭔가, 그 부분을 한번 다 잡아보기를 원하는데, 이 밭의 공통점은 똑같이 씨가 밭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밭이든지 상관없이 씨앗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떨어졌다고요. 다 말씀을 들었다는 공통분모 속에 있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 같이 안 읽으면 좁니다. 교회까지 오셔서 주무시면 숙박료는 안 내지만 여러분의 영혼은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저도 마스크 써보니까 잠이 종종 오던데요. 그러니까 같이 읽으면서 내 영혼은 내가 챙겨야 되니까, 돌짝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들을 때예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은,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세임이고 공평하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마이크 시스템을 통해서 말씀이 똑같이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집중하고 싶은 것은 어디냐면 돌짝밭이에요. 돌짝밭. 팬데믹 시대하에 성도님들을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돌짝밭을 살아가는 것 아닌가 싶고요. 굳이 팬데믹뿐만 아니라 2000년 교회 역사를 보더라도 성도의 갈등은 이 돌짝밭에서 주로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서 저는 오늘 돌짝밭만 한정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돌밭에 대해서 좀 더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봐요. 들으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없으므로 말랐고,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시작하게 된 그 잉태된 배아는 말랐고였습니다. 그리고 얇아, 흙이 얇았다, 이 두 단어를 가지고 오랫동안 묵상하고 숙성시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돌밭의 문제는 뭐냐 하면 석회질 암석과 돌밭을 이룬다는 것, 돌밭이라는 것과 흙이 얇다는 것이에요. 단순히 그냥 자갈돌이 좀 많은 정도가 아니고 거기에는 큰 돌들이 주로 일고 그 위에 흙이 얇게 바람에 불려 해풍에 의해서 덮여 있는 정도였기 때문에 겉으로 보는 자들에게는 흙이 꽤 괜찮아 보이는 착각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이 좋아 보이는 이유가요, 군데군데에서 싹들이 나 있고 줄기가 나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돌이 가진 열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곳보다 줄기가 빨리 싹이 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다들 좋은 땅인 줄 알고 있는 거죠. 문제는 뭐냐? 문제는 이겁니다. 같이 한번 받아합니다. 뿌리가 견고해지기 전에 먼저 싹이 나온다. 뿌리가 견고히 내리기도 전에 말이죠, 먼저 싹이 나와버린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문제는 얇은 흙밑이 바위이기 때문에 이 햇볕에 노출되어 있는 어린 싹은 말라 비틀어진다, 죽는다, 그겁니다. 주께서 이렇게 이 돌밭을 진단하셨어요. 여기에 보면 시간적으로 여러분이 놓치지 말 것은 적시, 잠깐, 곳에는 노란색이 빠졌는데 지금 안 하셔도 됩니다. 적시, 잠깐, 곳이라고는 시간의 경각성을 우리에게 자극해 주고 있는 거죠.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는 것인데, 그들은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는다. 그 속에 뿌리가 없다. 잠깐 견딘다.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박해가 일어나면 곧 넘어지고 자빠진다. 그러는 거예요. 주님의 돌밭의 진단은 너무 쉽지만, 첫째는 즉시 충동적으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길가밭하고 다른 이유는, 길가밭은 아예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짐승들이 지나기 때문에 흙 속으로 씨앗이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씨가 떨어졌는데도 튕겨나가는 거예요. 말씀의 귀가 닫혀 있다 보니 즉시
악한 자 사탄에게 말씀을 뺏겨버리는 밭, 어느 밭이죠? 길가밭이에요. 제가 어제 이렇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녁에 이제 좀 해가 떨어 뒀는데, 참 살다 보면 우리가 이럴 때가 있어요. 이전에는 말씀 한마디만 들어도 그게 말씀이 은혜가 됐는데, 요즘은 뭐 말씀이 유튜브니 뭐 온 천지에 말씀인데 이상하게 말씀이 튕겨나가는, 정말 정직하다면 그게 우리의 고백 아닐까요? 말씀이 자꾸 튕겨나가고 나에게 적용해야 될 걸 자꾸 저 사람에게 패스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한다면 어쩌면 이게 길가밭의 마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이 돌밭은 길가밭하고는 완전 달라요. 차원이 다른 겁니다. 말씀을 받았다고 하네요. 말씀을 거부감 없이 받아요. 앞에 있는 파워포인트 말씀을 그대로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4장 16, 10 그대로 두십시오. 감사합니다. 근데 말씀을 심겨줬어요. 말씀에 대한 집중력도 있어요. 경청도 해요. 말씀의 의미도 깨달아져가지고 큐티 모임에 가서 깨 나눌 걸랑요. 기도도 하면서 마음도 평안해졌고 깨로 마음의 기쁨도 좀 흘렀어요. 어쩌다가 말씀을 보다가 회개의 눈물도 쏟은 적이 있단 말이에요. 기도하니까 마음이 평안해지기도 했어요. 찬양하면서 마음이 울컥울컥 하기도 했고요. 어떨 때는 내가 헌신도 했다니까요. 그리고 자꾸 경건하게 살고 싶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았어 문제가 아니라, 그런데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고난과 시련이 오면, 파워포인트 넘겨주십시오. 고난과 시련이 오면 잠깐 견디다가, 2번입니다 파워포인트. 고난과 시련이 오면 잠깐 견디다가 곧 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은혜 받고 좋아했는데 딱 거기까지인 거예요. 오래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감정이 식으면 금방 시들해지는 거죠. 조그만 문제 앞에서도 견디지를 못해요. 말씀을 받았을 때는 당장이라도 주를 따를 줄 알았는데, 십자가를 지고 갈 거라 고백도 했는데, 신앙 때문에 손해볼 일이 생기면 말씀을 튕겨내는 거예요. 어려운 현실과 불편한 삶에 부딪히면 그걸 감수하기는 싫은 거예요. 이해관계나 손실 문제가 생기면 따져보고서는 계산기를 두들겨서 말씀을 저버리고 마는 자들. 헌신은 피하고 싶고 은혜는 독박으로 받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 감정을 위로하면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파고 들어와서 뭔가 책망하면 그건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언제나 자기를 위로해 줘야 돼요. 그저 축복만 구하고 싶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고자 하는 데 대한 시련이나 희생이나 드림이나 이런 부분은 노 땡큐인 거예요. 그럴 수 있는 마음밭이 돌짝밭일 수 있다. 누가복음 말씀으로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 번역을 이렇게 해놨어요. 유진 피러슨이 굉장히 현대화적으로 포스트 모던적으로 번역을 잘해서 여러분에게 살갑게 다가간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갈밭에 떨어진 씨는 열성적으로 듣지만 그 열성에 깊이가 없는 사람이다. 그 열성은 또 한 번의 유행일 뿐 어려움이 닥치는 순간에 사라져 버린다. 돌짝밭의 영성은 어떤 마음이냐 하면 유행을 따라가는 자라는 거예요. 깊이가 없는 얕음의 신앙이에요. 경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것, 새로운 메시지, 매력적인 말씀은 잘 마음이 쏠리지만, 그러나 말씀을 받아도 밑이 깨어져 버린 그릇처럼 말씀이 담겨지지가 않고 숙성되지가 않고 적용되지를 못하고 흘러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들 앞에 이 돌짝밭 같은 마음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고난, 시험거리, 문제거리가 생기면 어떻게 되냐? 그냥 걸려 넘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주님은 여기에서 해를 데리고 옵니다. 해를. 태양을 가져와서 태양이 돋은 후에 타서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이 돋으면
이 돌짝밭에 있는 줄기는 말라 죽는 거예요. 너무 뜨거워서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말라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태양은 중립이에요. 뿌리가 튼튼하고 많이 내려간 식물은요, 태양을 받으면 광합성 작용해서 더 튼튼해질 수 있다. 태양은 중립인데, 고난과 환난은 중립인데, 중요한 것은 돌밭에 있는 자들은 뿌리가 내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좋은 태양이 아니라, 자양분이 아니라 나를 말라 죽게 만드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부분을 지금 짚고 들어오시는 겁니다. 돌밭 같은 자는 태양이 떠오르면 말라 죽는다는 거예요. 왜요? 흙이 얇으니까. 여러분, 이 17절 말씀을 좀 더 심각하게 저와 여러분을 좀 절벽으로 좀 데리고 가고 싶은데, 그건 뭐냐 하면 17절에 넘어진다는 표현이 누가복음에서는 요 단어를 써요.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는 배신 때리는 자다, 그러는 거예요. 아주 센 단어입니다. 이거. 배반한다는 거죠. 단순하게 걸려 넘어지는 정도가 아니에요. 배반할 수도 있고 배교까지 갈 수 있다는 말씀. 이게 사람이 그냥 박 목사가 하는 얘기면 it's okay. 목사 뭐 자기는 지 얘기하고 나는 내 갈 길 뭐 이럴 수 있겠지만, 이게 이 말씀이 하시는 주체가 누구냐가 중요해요.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천지창조 때부터 계신 말씀이신 예수가 하신, 말씀이신 하나님이 하는 말씀. 그러니까 이거는 배반할 수 있다 없다?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잠깐 믿었던 자야, 안 믿었던 자가 아니에요. 믿었던 자야. 저는 팬데믹 시대에 뭐 자꾸 이렇게 사람 기분 좋게 하는 교회가 답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교회가, 그 교회가 진짜 팬데믹의 대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지 않았던 자 아니에요. 믿었던 자인데 그리스도를 고의적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던지면, 잘못하다 보면 우리가 배반할 수도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 온누리 성도님들은 내가 혹시 돌짝밭 같은 영성이 아닌지, 내 영성의 깊이와 내 흙의 깊이가 너무 얕아도 너무 얕은 것이 아닌지 때문에 스스로를 막 자고 있는 나를 뺨을 때려서 나를 깨워서 내 영성이 너무 얕은 자 아닌가, 이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냐는 거예요. 이제 고난이 들어와 있으니까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엄밀히 말해서 이들의 넘어지는 이유가 고난 때문인가요? 예, 고난 맞아요. 태양이 왔는데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많은 사람이 등질 수 있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유가 고난 때문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고난보다 더 중요한 원인을 무엇에 찾냐면 이들의 신앙의 뿌리가 없다는 거예요. 뿌리의 문제. 뿌리만 내려 있으면, 뿌리만 튼튼하면 말이죠, 환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사실은 그것은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의 뿌리가 견고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의 뿌리가 견고하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이 찾아오면 태양빛을 받아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더 튼튼해지고 더 주님 기뻐하는 옥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온누리 가족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신앙의 뿌리를 어디다가 지금 내리고 있습니까? 조금 딱딱한 말씀이에요. 불편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어쩌면 박 목사가 막 내리치는 설교 같고 나만 타겟팅해서 얘기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고 싶은 마음에서 드리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이 습관적으로 되어가고 있다면 뿌리를 잘못 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남보다 열심히 하는 것에 두고 있다면 뿌리를 잘못 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만큼 무엇을 했다라고 하는 그것에다가 내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어쩌면 그것은 곧 마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주의를 성수하고 남보다 열심히 수고하고 남보다 더 많이 헌신하는 것은 뿌리를 예수께 깊이 내린 자가, 사람을 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가 저절로 맺혀지는 열매인 것은 분명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뿌리를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이나 내가 드린 헌신이나 내가 어떤 것을 하고 있는 액티비티나 그것에다가 뿌리를 갖다 대면 우리는 곧 말라 비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내내 동네를 돌면서 이 말씀을 주님 제가 던질 때 이 말씀이 성도들을 불편하기나 하되 따뜻한 위로의 칼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요즘 이 시대에 누가 이런 잔소리 같은 말씀을 환영하겠어요? 그렇지만 살아있는 자라면,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그 어떤 것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니고 그 무엇도 아니고, 심지어 그것이 선교일지라도, 심지어 그것이 순교일지라도 내가 예수께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다른 것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는 체크하는 것이 정말 좋은 옥토 되겠다, 그렇게 믿습니다. 뿌리는 말씀이에요. 뿌리는 예수입니다. 말씀만이 뿌리고 예수님만이 우리가 갖다 대야 될, 우리가 거기에 뿌리 내려야 될 곳이라는 거죠. 사탄이 왜 자꾸 그렇게 말씀을 낚아채 가는 줄 아세요? 사탄은 잘 알아요. 성도들에게서 말씀만 빼앗아가면 된다. 성도들이 그냥 예배 시간에 잠만 자게 하고 말씀 안 들어도 되게 하고 들은 말씀 그냥 넘겨도 되고 이렇게 하면 뭐 손댈 것도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말씀 듣는 것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역사하면 구원이 일어나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 혹시라도 처음 교회 오신 분이 계시면 꼭 이 사실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 하나님의 피로 쓴 사랑의 편지예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기까지 죄 많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사랑의 편지인 줄 믿습니다. 다 모르고 다 이해 안 될지라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는 구원자시고 예수,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당신을 죽기까지 사랑했다고 전하는 모임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성도의 구원을 빼앗겨서 발버둥을 지금 치고 있는 것이, 말씀 속에 성숙이 이끌랑요. 사탄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해야만 자기의 직성이 풀리거든요. 그래서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는 게 자기의 존재의 유일한 목적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 온누리 성도 참된 알곡 신자는 이제부터라도 심겨진 말씀이 뿌리를 내리든 하는데 목숨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뿌리내리게 할 수 있는가 한 줄씩 정리를 해봅니다. 첫째는 말씀이 뿌리를 내리려면, 그래서 돌짝밭이 변해서 옥토가 되려면 감정 대신 말씀으로 통제하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사탄은 늘 감정을 격동시켜요. 사소한 문제가 생기든 뭐가 되든지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일이 안 풀리고 몸이 말을 안 들이고 마음이 산란복잡해지면 늘 감정의 파도를 따라가도록 부추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감정이 내 주인이 되지 않도록 예수께서 기록되었을 때,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승리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 감정의 주인이 되게 하십시오. 하루 종일 말씀을 할 수만 있으면 묵상하십시오. 한 구절만 해도 돼요. 정말 한 구절만이라도 돼요. 두 번째는 말씀의 씨를 가로막고 있는 굳은 돌멩이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돌덩이는요, 내 속에 돌덩이가 있다는 걸 인정할 때부터 시작돼요. 이 돌덩이는 자아예요. 에고센트릭이에요. 이기적인 마음, 인간적인 생각들을 늘 성령께 맡기면서 성령께서 주 예수 보혈과 말씀으로 내 돌덩이를, 내 속에 있는 돌덩이를 깨트려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씨는 문제가 없어요. 씨는 생명이 살아있어요. 영원한 말씀이니까. 문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지만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Do our part. 돌덩이를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부드러운 마음밭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말씀을 지키면서 인내하는 토양으로 좀 나 자신의 마음밭을 일구시기를 바라요.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무슨 일이 있어도 말씀을 붙잡고 견디면서 추수 때까지 변치 않는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무슨 일이 있어도 말씀을 붙잡고 견디면서 추수 때까지 변치 않는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옥토예요. 옥토. 여러분, 성경을 보면, 룻기를 보면 엘리멜레크가 여호와는 나의 왕이라 했지만 흉년 오니까 내려가 버리잖아요. 아브라함도 흉년 오니까 내려가 버리잖아요. 그죠? 누구라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만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조급한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뭐든지 빨리빨리 되기를 원하죠. 그러나 뿌리는 절대로 시간을 역행해 갑니다. 뿌리를 내리는 것은 우리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하고요, 자양분도 필요하고요, 성실성이 필요해요. 제가 저희 집에 화분을 2개를 샀는데 똑같은 날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14불 주고 샀는데 문 앞에 멀리 있는 문은요, 꽃이 안 펴요. 안 펴. 해도 너무 안 펴. 근데 바로 제 식당에 있는 바로 옆에 그 가까운 데 있는 그곳에는 꽃이 피었는데요, 얼마나 자결하는 뜨거운 남미를 보고 싶으면 우리 집에 한번 오세요. 커피 한 잔 드릴게. 꽃이 막 20개쯤 피어있는데 안 져요. 차이가 뭐냐? 여기 가까운 데는 제가 매일 물을 준다는 거고, 여기는 제가 생각나면 줬다가 나이 들어가니까 깜빡하면 또 줘야 될 텐데 하다가 이렇게 안 펴요. 여러분, 말씀은 물이에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많은 물을 주지 않더라도 성실하게 때마다 시마다 말씀을 뿌려야만 흙도 좋은 땅으로 간다. 여러분, 말씀을 뿌려야 됩니다. 말씀의 물을 지금도 부으시고 계속 그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말씀 듣는 거는 맨날 맨 뒤에 꼬레비예요. 꼬레비. 여러분, 정말
주 안에서 건면드리기는 말씀 속으로 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부터 보치기를 바랍니다. 말씀 속에 푹 잠기세요. 말씀의 사랑에 푹 빠져드십시오. 그러면 말씀이 여러분의 토양을 기경시켜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제가 놓치고 싶지 않은 묵상은 뭐냐 하면 이겁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는데, 여러분, 이미 심겨진 말씀은 내 생활 속에서, 내 역경 속에서, 내 기도 제목, 응답되지 않는 기도 제목 속에서요, 이것이 만날 때 말씀에 대한 기억력을 가지면 이 말씀의 역사에서 내 뿌리가 더 튼튼해진다는 거예요. 환난 때문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대한 기억력이 치매로 왔기 때문에 뿌리를 못 내리는. 그러니까 말씀이 심겨진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있으면 역경이 오면 도리어 내 상황 속에서 믿음을 구사하면 내 뿌리가 더 튼튼해지고 더 쭉쭉 뻗어가서 어떤 역경도 마침내 이기고야 만다는 진리를 꼭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4장은 문학적 장치예요.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첫 번째 비유인데 계속 가면 마가복음 4장 안에 무슨 일이냐면 제자들이 폭풍우를 만나는 비유가 나와요. 주님이 말씀하셔서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주님이 대안을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그죠? 주님이 여러분에 대한 대안을 다 가지고 계세요. 아멘이시죠? 건너가는데 갑자기 폭풍이 들이닥치니까요, 제자들은 주님이 가자 했는데 말씀대로 믿으면 될 텐데 그걸 믿지 못하고 당장 비바람에 적시니까 주여 주여 우리가 지금 죽게 된 것을 주님 그렇게 사랑이 없으세요? 코 그만 고시고 일어나세요. 우리가 죽겠다니까요. 살려내세요. 우리 죽어요. 막 난리 막. 폭풍보다 오히려 제자들 때문에 예수님이 더 놀라셨다고 저는 생각해 봐요. 물론 인생이 만만치 않죠. 그런데 말씀을 제대로 믿었다면 그 다음에 뭐냐면 Be stand still이에요. 제가 10월 1일 금요일 저녁에 Be stand still을 창립을 앞두고 이 말씀 가지고 한번 금요일 날 여러분 영혼을 만나고 싶어요. Be stand still. 여러분 예배 꼭 나오십시오. 예배 드려야 삽니다. 지금은 예배로 살아남을 시대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 주님이 주신 말씀, 주님이 내게 들려준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한다고 한다면 그 폭풍 속에서도 그것을 평강을 유지하며 뚫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폭풍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주께서 주신 말씀에 대한 신뢰의 깊이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저 이런 상상을 요즘 많이 해봅니다. 집사람하고도 종종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팬데믹 이후에 어떻게 될까요? 환난 없어질까요? 아주 세상 살기 좋은 신천신지가 올까요? 우리 교회는 신천지는 아니지만, 여러분 팬데믹 지나고 나면 더 세상이 좋아질까요? 신앙생활 좀 더 허리띠 풀고 해도 괜찮은 시대가 온다고 여러분은 상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팬데믹 이후에 주님 올 때 가까워지면 열방의 선교도 일어나고 모든 게 일어나고 있는데 처처의 전쟁과 기근이고 사람들이 포악해지고 잔인해지고 사람을 죽이는 게 더 무시무시해지고 있는데 어떻게 팬데믹 지나면 세상이 좋아질 거라고 우리가 지금 낙관적으로 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절대 아니라는 거죠. 성경의 거꾸로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의 인권을 위협하고 우리 신앙을 위협하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사나 죽느냐 목숨을 걸어야 될 상황이 오는 거 아닐까요? 경각심으로 깨어나야, 지금 깨어나야만 환난의 시대가 올 때 이겨낼 수 있는, 싸워보기라도 할 수 있는 시점 아니냐고 저는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환난과 핍박이 닥치면 필시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않고 예수 아닌 다른 것에다가 내가 촉을 들이대고 거기다가 내가 안테나를 갖다 대고 거기다가 내가 뿌리를 내린 자들은요 반드시 요동하다가 믿음을 팔게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예수 제일주의로, 예수 말씀 중심으로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보자는 겁니다. 저는 앞으로 2022년 내내 첫째 주에는 다락방장님을 만날 거고, 넷째 주에는 다락방장님 아닌 분들을 만나서 다락방 사역 얘기를 안 할 겁니다. 한 가지만 할 거예요. 성경에 예수 믿는 삶이 어떤지만 얘기할 겁니다. 성경대로 살아야 사역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넷째 주에 혹시 말씀을 나누고 부족한 목회자지만 강단에서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딱딱한 말씀들이에요. 이 말씀으로 내가 한번 내 영혼의 허리띠를 졸라매고 싶은 분들은 넷째 주에 무조건 식당으로 오십시오. 한 사람이 와도 하고 아무도 안 와도 하고 저는 이 길을 계속 갈 거고, 11월 7일 멀타이 퍼포스 빌딩이 되면 본당에다가 오픈 강좌를 할 겁니다. 강좌가 아니라 그냥 주구장창 말씀만을 계속 가르칠 겁니다. 제가 천국 가서 주 앞에 혼나면 안 되니까요. 내가 네 일을 믿고 네 같은 놈을 믿고 내가 맡겨놨더만 너는 어떻게 말씀을 그리 가르쳤냐? 네 때문에 여러 지옥 갔잖아. 그러면 저 어떻게 해요? 저 그래서 매월 첫째 주에는 다락방장님들 만나서 말씀을 배우고, 넷째 주에는 다락방장님이 아닌 모든 분들과 함께 말씀을 배우는데 다락방 사역 얘기는 안 할 겁니다. 성경에 예수 믿는 게 뭔지를 한번 같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면, 다락방 사역은요 그냥 은혜를 열매 맺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무도 동의 안 해주시네요. 그래도 저는 그 길 한번 가보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게 들려진 말씀, 오늘 내게 심겨진 말씀 단 한마디라도 여러분의 삶 속에 깊이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한번 고군분투해보고, 신분을 받을 때처럼 기도도 한번 해보고, 결혼할 때 배우자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도 해보고, 그냥 미국 건너올 때 이민 대사관 앞에 가서 잘 보이려고 했던 것처럼 한번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고, 죽어가는 내 아내 살려볼 거라고 금식기도 했던 것처럼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해보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결단할 때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는 튼튼해지고, 한 가지 더 복음은 여러분이 튼튼해진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튼튼하든 쩍든 간에 하나님이 사랑해서 끝까지 붙든 자는 하나님이, 주님이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를 튼튼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는 선하셔서 예수는 농부이신지라, 오늘 새벽에도 그 말씀, 내가 농부다, 박 목사님 걱정하지 마라 하셨지만, 주님이 책임진다 하셨지만, 여러분이 할 일은 뭐냐? 예수의 말씀을 붙들고 목숨을 걸고 주를 사랑하고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혹시 괜찮으면 아멘 한번 해줘. 이 지붕 이거 한번 뜰어버립시다. 인생이 승부를 걸 때는요, 애기 낳아본 분들은 애기 놓는 힘으로 하세요. 남자들은 군대 가서 빡시게 굴릴 때처럼 하세요. 어디 유격장에 와가지고, 여기 하나님의 유격장이에요. 유격장에 와가지고 군사훈련 받는데, 앉아, 야, 이상, 야, 장병, 일병, 이래야 되지. 교회 와가지고 니 하려면 해라. 이건요 진짜 사탄이 보기도 쪽팔려요. 여러분, 이대로 사시면, 그래서 우리가 아멘 한번 할 때 기분 좋게 뜨겁게 이 천장 내려앉으면 새로 하면 되지 뭐. 안 그렇습니까? 믿으려면 믿고, 안 믿으려면 믿고.
제가 옛날에 안 믿으면 안 믿고 이랬어요. 근데 철이 드니까 그러면 또 그분들이 또 전화해요 저한테. 그래서 믿으려면 믿고 안 믿으려면 회개하고 믿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시다 하면 여러분이 아멘 한번 해주세요. 미국 분도 와 계신데 죄송한데 어쨌든 저는 살려야 되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온누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립시다. 좀 작아요. 그래가지고 사탄이 그냥 한번 재밌게 해요. 어제 청년들 할 때 보니까 참 재밌게 하더만. 한 번 더 합시다. 아멘. 죄송하지만 제가 마스크를 써도 저 목숨을 합니다. 그냥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 우리의 모든 신앙의 뿌리를 오직 말씀, 오직 예수께 내립시다. 할렐루야. 제가 왜 그러냐 하면 교회 오라고 온다 해서 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요, 교회 종소리만 올려도 교회 와요. 사람이 뭐 하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저 이렇게 확신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해도 아멘으로 받아요. 옳은 얘기만, 성령께서 들려주는 얘기만. 여러분 오늘 교회 처음 나왔다고 이 말씀이 이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착각이고 오해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달하시려 하면, 마음만 겸손하면 주의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을 마음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양육 코र्스 다 받아서 바뀌는 게 아니고 순식간에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번개보다 빨리 가요. 여러분이 진짜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하면요, 이게요 스테리스보다 빨리 가요. 확 갈아엎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이 그냥 묵직거리 해가지고 앉아 계시면 안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이 급한 바람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기경하려고 하는 그 마음에 여러분이 자리를 내려놔야 돼요. 믿음은 비밀이에요. 귀 있는 자가 듣는 거예요. 들었다고 다 바뀌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25%다. 그런 거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를 마쳐가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터져나오는 기도가 하나 있었는데, 그건 뭐냐?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이 돌짝밭 같사오니 옥토로 바꾸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